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위도 하나님의 뜻이고 더위도 하나님의 뜻이고 막힌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열린 것도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보고 이해하기까지는 얼마나 오랜 시간과 많은 땀들이 필요한지 주님, 우리의 말라버린 눈물과 우리의 또 말라버린 땀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물과 피와 눈물과 땀을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에게 그 물이 말아 없어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그 땀과 눈물과 기도가 흘려지며 하나님 앞에서 넘쳐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민족이 추위로 인하여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주님, 믿음의 열기로 녹여주시옵시고 또 육신의 곤고함으로 인하여 불편함을 겪는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과 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여름이 오면 더워서 불편함을 하나님 앞에 호소할 터이니 주님, 어느 것 하나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은 일이 없게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더울 때나 추울 때나 또한 하나님 우리가 흥할 때나 망할 때나 모든 조건과 여건들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사오니 특별히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의 장중에 사로잡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추위를 뚫고 하나님 앞에 나온 거룩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개인의 힘쓰려는 이 용사를 이 시간 다 정리하여 내려놓고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는 진정한 우리의 히스토리, 역사가 이루어지는 역사적인 현상, 역사적인 현장, 그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오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가 함께 듣겠나이다. 충분히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하고 그것을 입으로 선포하며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정말 부족하게 섰습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대언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하나님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라고 축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성경의 토라라고 불리는 모세오경을 마쳤고 모세오경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아시죠? 모세오경 끝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마쳤고 오늘 이제 사무엘상 합니다. 이제 이게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하면 뭐 눈치채시는 분들은 아시겠어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하, 열왕기 상 하, 역대 상 하. 심지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에스라, 에스더, 느헤미야까지도 가야 돼요. 왜 그러느냐 하면 여러분 요게 소위 말하면 역사예요.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요 성경들을 역사서라고 부릅니다. 역사서. 그래서 모세오경, 그 다음에 역사서,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죠. 역사서. 성경을 이제 종류별로 나눠보자면 시가서가 있고 또 여러분 빼먹으면 안 되잖아요. 예언서. 예, 잘하셨습니다. 그냥 그거는 이제 학문적인 개념이 아니라 내용상 성경을 좀 분리를 하자면 지금 구약성경만 얘기 드리는 거예요. 구약성경만. 그러면 모세오경이 있고 그런 스토리라인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 역사서가 있고 또 그 역사 속에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서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막 고백을 하잖아요. 그 하나님께.
찬양으로 고백을 하죠. 그게 바로 시가서, 깨달은 거 고백하지요. 은혜 받은 거 고백하죠. 깨달은 거 고백한 거는요, 잠언, 전도서지요. 사랑을 고백하지요. 아가서지요. 그렇죠. 자기가 받은 은혜를 시로 고백하지요. 시편이죠. 아, 이게 시가서라는 거구나. 그 다음에는요, 그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읽다 보면 알게 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읽다 보니 알았어요. 룻기 지난주에 정리됐는데 읽다 보니까 알았어요. 뭘 알았죠?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권사님이 아까도 기도하셨잖아요. 우리는 이제 룻기 딱 정리 끝나고 나니까 두 가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발치로 들어가서 신발 벗어야 된다라는 거를. 아,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걸까? 이미 여호수아서부터 이제 정복의 역사, 정착의 역사,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역사가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통해서 또 다 이해될 텐데, 그죠? 아, 알고 봤더니만 그 흐름 속에서 우리가 깨달은 건 뭡니까? 시간은 가고 있고 어쩌다 거기까지 들어왔는데, 그렇죠. 그 밭까지 들어왔지 않습니까? 누가요? 룻이 시어머니를 붙쫓아가지고 모압 땅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들어왔는데, 야, 이게 그냥 그 가정의 역사인 줄 알았더니만 이게 다 누가 하시는 거였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게는 히스토리로, 역사로 태어나면서부터 지금 저는 45해를 살았네요. 왜 생각보다 젊게 보이십니까? 제가 좀 생각보다 동안이죠? 예. 동의를 안 하시고 계속 속으로 피식거리시고 웃기만 하시는데, 예. 아, 감사합니다, 권사님. 예. 예, 동안, 예, 그렇죠. 우리 권사님도 만만치 않죠. 동안으로 이야기하죠. 여기 지금 동안으로 이야기하면 정말 만만치 않은 분들 많이 계셔요. 예수님을 열심히 믿으셔서인지를 믿습니다. 예. 아, 그러니까 45년 살아온 걸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역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걸 히스토리라고 그럽니다. 오케이? 예. 히스토리. 그러니까 살아온 역사라고 그러죠? 아우, 그래서 제가 여러분 헷갈리지 않도록 자료를 하나 준비했어요. 예, 자료를 하나 준비했어요. 공부하는 목사라 여러분 공부시키려고 복잡하지 않은 자료, 오늘 꼭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나눠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45년 살아온 시간 히스토리라 그랬죠? 그게 역사로 하면 한자로 거기 나눠드린 것, 그렇죠. 맨 위에 있는 역사란 말이죠. 그렇죠? 예, 이제 이해가 되시죠? 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제가 역사. 예, 별짓 다 합니다, 제가. 예. 역사입니다. 그렇죠? 45년 살아온 거를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역사. 야, 자, 그럼 옆에 있는 분에게 자신의 역사를, 나는 역사 몇 년이야? 이렇게 소개 한번 해보세요. 예. 그렇죠. 그런데 모압에 히브리인들이 믿기로는 모압에서 공주격으로 살고 있었던 룻이 시어머니를 붙쫓아 베들레헴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보아스의 발치로 들어가 신을 벗고, 이 모든 것들이 자기 평생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상상도 못했죠. 알고 봤더니 그게 자기 인생의 역사 중에 한 토막이 아니라, 왜서 그런 일이 벌어났냐 했더니만 이거예요. 그렇지요. 여러분 다 똑같아요. 지금 단어가 다 똑같아가지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나중에 다른 사람한테 전하실 때도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45년 히스토리의 역사 중에, 저도 제가 여기서 이러고 있을 줄은 몰랐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게 이렇게 된 것이 이게 아니라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설명해 놨죠? 여러분, 제가 거기 역사라고 다 다르지만 똑같은 단어의 발음으로써 역사 3개를 적어 놨는데, 이거는 네이버라는 친구한테 물어봐서 그대로 옮겨 놓은 거예요. 제가 기록한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사전적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는 의미들을
그대로 적어놓은 거. 여러분 네이버한테 물어봐도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온 것 이거예요. 그렇죠? 참 굴곡 많죠. 그죠? 파란만장하죠? 이기남 권사님이 남다르게 끄떡거리시는 것 같아요. 여기 계시는 분들 정말 이거 화려해요. 그죠? 그죠? 화려하죠? 예. 그런데 요것 때문에 지금 여기 와 앉아 계시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요것 때문에 룻이 붙조차 그 밭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그게 어느 시대 때 얘기라고요? 역사적으로? 사사시대 때. 그러니까 사사시대 때 계속해서 이거 자랑하려고 이 짓거리 했던, 이거 되려고 했던 자들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누구예요? 지금 우리가 늘 얘기했던 사사들과 그들이 뭐 되려고 했던 거죠? 왕 되려고 하고 용사 되려고 했던 게 이게 역사예요. 그래서 복잡해. 이게 누가 도와주면 좋은데 도와줄 분이 없으니까 저희 교회는 부목사도 없고 아직 전도사도 없으니까 잘 보세요. 여기서 이거를 뽑아내는 게 역사였었어요. 할렐루야. 재미있으세요? 이해되세요? 아유, 애 많이 썼어요, 저. 이게 노고가 보여지십니까? 이거 이따가 게시판에다가 붙여놓을 테니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이 자료 가져가셔서 누구에게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 이거 얘기하기 시작하면 맨날 며칠 새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지금 현재 요 역사적인 현실은 어떤가요? 내가 건강이 좀 안 좋으신가요? 재무 상태가 좀 별로신가요? 애들이 좀 속을 새기나요? 지금 현재 이 상태는 어떻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사사시대의 얘기는 바로 이걸 뽑아내고 이거 하신 게 그러니까 제가 정리하는 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기서 이거 빼내는 이거 이야기가 성경에 어디 이야기라고요? 역사서 이야기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아주 잘 담아두시라고 제가 요거를 정리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죄송합니다. 여기서 이거 빼내는 이거 이야기가 성경의 역사서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뒤에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 다 뭐에 대한 얘기란 이거죠? 그렇지요. 이제는 우리는 이거라 하지 않고 이 속에서 이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면서 말씀이 시작되면서 한 가정의 역사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그게 누구의 집이죠? 한나. 여러분은 한나만 얘기해요. 왜냐하면 교회에 여자가 많아가지고 한나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나 말고 남편이 있잖아요. 원래는 엘가나가 기준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워낙에 또 한나가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한나라는 이름을 누구는 재미있게 그렇게 표현해요. 한마는 한나, 한이 난다 그래서 한나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외워두기 쉽게 이야기하는데 그 한나와 엘가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현재 상태가 뭔지 아시겠죠? 어떤 상태죠? 지금 현재 그들의 요거예요. 현재 상태. 그들의 상태는 지금까지 뭐가 없이 왔죠? 한나에게서 자식이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왜 분인나가 들어왔는지 아죠? 그거 다 지금 이거 얘기인 거 아시죠? 요 히스토리 역사, 시간 이야기인 거 아시죠?
그래서 그에게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엘가나가 대를 이어갈 방편으로 누구를 데려온 거죠? 그렇지요. 분인나를 데려왔는데 때마침 또 분인나는 애를 또 낳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분인나가 이 한나를 자꾸 분이 나게 하는 거예요. 화가 나게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매해 성전에 올라가 제사를 드리러 갈 때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 당시 제사를 드릴 땐 여성들도 참석을 해서 나눠 먹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마치 술이 취해 보이는 것처럼 엘리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리고 지금 그의 현실은 뭡니까? 애가 없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거기다가 분인나가 한나를 너무너무 괴롭히고 틈만 보이면 못 살게 구니까 그것 때문에 죽을 지경인 거예요. 엘가나가 곡식을 분인나보다 2배를 더 줘도 내가 밥 먹게 생겼냐고, 지금 이 상황에서. 너무너무 힘들고 죽겠다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한나의 상황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자식이 없는 무자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너무 힘든데요. 자식이 없어요. 한마디로 뭐가 막혀버린 거죠? 태가 막혀버린 거예요. 태가 막혔다고요. 이 여인의 태가 막혔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해 안 되는 소리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잘못 이해하면 막 짜증낼 수도 있는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말씀의 5절과 6절입니다. 오늘 말씀 5절, 6절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족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여러분, 지금 한나가 태가 다쳐서 아이를 갖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나와 있죠? 한나가 뭘 잘못했다거나 몸 관리를 잘못한 게 아니라 건강해요. 문제가 없습니다. 엘가나나 한나나 문제 없어요. 그런데 태가 다쳤어요. 알고 봤더니만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했어요. 여러분, 비참한 현실이지요. 아주 처참한 역사잖아요. 그러기를 그렇게 왔잖아요. 결혼하고부터 계속 그렇게 이런 역사를 살아왔잖아요. 그죠? 근데 알고 봤더니 뒤집어보고 돌아보고 살펴보고 아무리 헤집어봐도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를 막으신 거예요. 뭐 하신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죠? 이 여인이 아이를 못 갖게 된 거예요. 우리는요,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 여러분이 역사서를 보시는 중요한 관점 하나를 제가 일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러면 다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렇게 됐습니다. 맞는 얘기지만 죄다 저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사업이 이렇게 쫄딱 망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제가 무슨 얘기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제 건강이 이렇게 나빠졌습니다.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못 봤어요. 그때 역사는 이 역사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한나의 태가 다쳐서 전혀 아이를 낳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는가 봤더니만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입니다. 뭐 일이 잘 되고 취업이 잘 되고 사업이 번창하고
자식들이 잘 되고 좋은 직장에 좋은 건강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걸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우리 측에서 생각한 거지 하나님의 측에서 말씀하실 때에는 내가 역사했기 때문에 한나의 태가 다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막거나 닫거나 심지어 다치게 하거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사업을 움켜쥐신다거나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 사업이 문을 닫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제대로 이해해야 이거를 초월하는 이거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나의 태를 닫은 게 한나에게 형벌을 준 게 아니에요. 뒤에 보면 하나님이 또 그 태가 닫혔던 그를 열어주셨어요. 그렇죠. 말하자면 한쪽 마가 한쪽 여셨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건가? 역사를 봐야 된다 그랬죠, 여러분. 역사서는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까지만 일단 보자고요. 그걸 다 봐야 됩니다. 와, 그러면 지금 사무엘상하서부터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는 남유다의 역사만 다시 본 거니까 여러분, 이거 뭘 얘기하는 걸까요? 사무엘상하와 열왕기상하는 도대체 무슨 역사를 이야기하려고 기록한 걸까요? 여러분 이해하시잖아요. 이제는 정리가 됐잖아요. 사무엘상하와 열왕기상하는 뭘 이야기하는 거죠? 시기적으로는 무슨 시대가 되는 거죠? 그렇죠. 왕정시대예요. 사무엘상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사무엘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가지고 뭘 세워달라고 요구를 하죠? 왕 세워달라고. 이제 하나님이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를 통해서 결국 세우려고 하는 게 왕정 국가를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왕 하나. 그게 누구죠? 다윗을 세우려고 하는 역사가 이제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한나의 태를 막은 거는 어느 쪽으로 물길이 가게 하려고 거기를 막으셨다라는 하나님의 역사가 읽혀지셔야 돼요. 사무엘은 말 그대로 사사시대를 닫는 사람이에요. 닫고 이제 물꼬가 어디로 트이게 간다는 거죠? 왕정으로 가는데 왕정 시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누구 한 사람에게로 이 물길이 흘러갈 수 있도록 물길을 여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다윗에게로 물길이 열리도록 그 귀중한 보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봄이 되면 농부들이 논에 가서 하는 일이 있어요. 모내기 하기 전에. 아주 중요한 거죠. 어떻게 뭐를 하죠? 논에다가 물을 댑니다. 그럼 물을 대려면 물기를 내야 돼요. 그럼 물기를 내려면 다음 논이나 옆에 논이나 앞에 논이나 뭐든지 하여튼 물기를 내야 되기 때문에 물기를 낼 때는 막을 때를 막고 열 때는 열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막을 때 막았다고 그건 그놈의 밭은 못 쓰는 밭, 그놈의 논은 못 쓰는 논 이게 아니라 그걸 막아줘야 저쪽으로 열려서 논을 제대로 물을 채울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게 지금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 쪽으로 물길을 내려고 하는 역사라는 걸 여러분이 보실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역사하실 수 있느냐 하면 어떻게 역사하실 수 있다고요? 여러분을 막아서 여러분의 삶을, 인생을 닫아서 태를 닫듯이 소위 말하면 우리가 늘 하는 표현들 있잖아요.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려라는 걸 통해서 아니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역사요. 마음이 아프세요? 막지 말고 그냥 계속 일사천리 좀 나갔으면 좋겠는데 뭐 이런 마음이 크신가요? 아니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혹시
왜 이런 일이 자꾸 나한테 생기지? 왜 이런 어려운 일이 나를 지금 막고 있는 거지? 왜 이런 고통이 나한테 지금 찾아오는 거지? 왜 나는 이렇게 남들만큼 건강도 좋지 않은 거지? 이야기할 때 아예 실패, 악화, 아픔 내지는 설상가상의 일들이 여러분에게 생겼나요? 혹시 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일찍 관계도 깨어지고 사는 것이 이렇게 여의치 않고 그날 벌어 그날 먹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임하게 된 거지? 혹시 왜 나는 이렇게 생각한 것대로 되질 않는 것 같고 왜 이렇게 나는 궁지에 몰려 있는 것 같지? 혹시 그런 생각이 드는 분들 계십니까? 예? 이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라고요. 하나님은 여실 수도 있고 닫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시는 것, 닫으시는 것 모두가 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사에서는 어떨 때도 있고 어떨 때도 있더라? 열릴 때도 있고 닫힐 때도 있는데 그건 다 하나님의 할렐루야. 이제 역사서를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역사를 이제는 그렇게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닫았던, 하나님이 여셨던, 아니 내 인생에 잘 풀리건 가끔 가다가 잘 나가다가 막히는 일이 터지든 그건 모두 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요? 이거 되면 안 되니까요. 아, 그러고 보니까 그렇게 계속 잘 나갔어요. 잘 나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죠. 이거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사사기 룻기가 다시 한번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역사는 이런 식으로 이제 역대상하까지 계속 흘러갈 거예요. 아니, 저 페르시아 시대까지, 아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아니요, 그 이후로 지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역사는 어떻게 흘러간다? 이 속에서 뭐가 일어난다? 이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들의 역사는 모조리 다 이게 된다라는 사실. 거의 뭐 제가 논문을 준비해가지고 논문 지금 발표하는 것처럼 이제 말씀하는. 정리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아, 이게 이제 우리가 역사서를 이제 성경에 있는 역사의 이야기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예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정말 확실한 역사. 제가 날씨가 추우니까 요즘에 이제 옛날 기억이 자꾸 새록 나요. 푸념하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시골서 목회할 때 다 썩어가는 승합차가 한 대 있었어요. 한 번은 엔진이 멈춰버려가지고선 그걸 어디 가지고 꾸역꾸역 해가지고 고쳐놨어요. 고쳐놨는데 이놈 이게 히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겨울에 이럴 추울 때 이제 운행을 나가려면 1시간 전에 나가가지고 제가 그 앞자리에 있는 엔진룸을 열고 거기다가 가스레인지를 틀어놔요. 심지어 정말 위험한 짓이기도 한데 차 안에다가 가스레인지를 틀고 운행도 한 적이 있었어요. 너무 추우니까. 결국 그러다가 차가 서버렸습니다. 알고 봤더니 엔진도 안 좋은 데다가 배터리가 다 나가버렸어요. 정말 설상가상인 거예요. 그런데 걱정이 없어요. 제가 섬기던 교회에 권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이 그 석재상을 하는 분이에요. 석재. 돌을 취급하시는 분인데 이분에게 그 아주 힘이 좋은 트럭이 한 대가 있어요. 산을도 막 올라가고 고바위도 막 올라가고 물건 싣고 돌을 싣고요. 그분이 운전을 상당히 험하게 하셔요. 와일드하게 하십니다. 그분한테 운전 안 배기를 다행이에요. 근데 그 방전이 돼가지고 어디서 쓰든지 권사님 이러면 섰어요? 예, 그러면 차 들고 와요. 차를 끌고 와요. 그 트럭이 옵니다. 그러면 라인 점프선을 가지고 와서 거기 배터리에다가 저희 차
교회차 배터리에다가 연결을 해요. 이 플러스 마이너스 잘 연결해야 되죠. 그러면 그때 이제 시동을 그 연결해 놓고 걸어. 아주 백중백발이에요. 왜냐 워낙에 힘이 좋은 데다가 이게 너무너무 힘이 좋다 보니까 이 권사님이 필요할 때마다 부르면 와가지고 점프해주면 그냥 바로 시동이 걸려버려요. 그러니까 동네에서는 걱정이 없어요. 그냥 필요하면 부르면 되니까요. 누나도 걱정이 없어요. 그건 뭐 어디든지 오니까. 심지어 그건 눈도 치우고 다니는 차예요. 그러니까 뭐 어디서든지 퍼지든지 배터리 나가가지고 방전돼가지고 시동 못 걸면 권사님 그러면 와요. 오면 점프를 해가지고선 틀어줍니다. 그런데 그 원래 방전된 차에는 전기가 없기 때문에 그 자체적으로 힘이 없어요. 그죠? 그 트럭이 와가지고 연결을 해주면 그 트럭의 힘에 의해서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요게 이거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배터리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야 그 차에서 힘을 뺏어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 힘으로 시동을 걸 수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또 평생 이렇게 사는 개념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요. 막힌 것 같고 다친 것 같고 나는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그런 걸 피해 다니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젠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거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구분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엘가나와 한나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하나 일러줬어요. 막은 것 누가 막았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운 그 일들 있죠? 여러분의 힘으로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 일 있죠? 예, 물론 우리는 재정적인 문제만 자꾸 얘기를 해요. 그러나 돈 문제, 건강 문제, 가정 문제, 사업 문제, 직장 문제, 뭐든지 다 학업 문제, 모든 것이 다 혹시라도 좀 불편하거나 어려웠거나 고통스러운 부분이 있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역사다. 무언가 다른 길로 물꼬를 트시기 위한 하나님의 막으심이다. 보를 치신 거다라고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런데요, 더 중요한 건 이 집안이 내력이 그래요. 원래 이 집안 내력이 그래요. 아니, 가게에 흐르는 저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건 지금 여기서 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가게, 이 가족, 이 가문, 특별히 이 지파가 가지고 있는 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런 식으로 늘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게 이 가문의 특징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이제 그 가문을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데, 여러분 그게 바로 야곱의 12아들 표를 제가 만들어 놓은 거 있죠? 그거를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걸 좀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엘가나와 사무엘 이야기잖아요. 그죠? 물론 한나가 어머니로서 지금 함께하고 있지만 결국 이야기하려고 한 건 누구냐면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자, 그럼 사무엘은 어디로부터 왔느냐? 지파를 먼저 이야기 드릴게요. 지파는, 이 사무엘 지파는 레위 지파예요. 알고 봤더니 지금 엘가나가 1년에 한 번씩 뭐하러 올라간 거죠? 원래는 3번씩 올라가야죠. 절기 때마다. 지금 뭐하러 올라온 거죠? 제사하러. 어디로 간 건지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아직 예루살렘으로는 다윗이 옮겨가지 않은 상황이고 예루살렘은 남의 땅이거든요. 아직. 실로. 그렇죠. 거기에 뭐가 있느냐 하면 성막이 있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 들어오면서 실로에다가 성막을 차려놨어요. 그래서 그 실로에 지금 엘리 제사장이 있고 홈리와 비나스가 같이 제사장으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성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성막 있는 곳 실로로 1년에 정해진 기간 동안에 제사를 드리러 엘가나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와서 뭐 하는 거죠? 제사장을, 제사 드리는 걸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 순서대로 반차를 따라서. 그러니까 지금 엘가나의 지파는 레위 지파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사무엘 역시 레위 지파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레위 지파의 근원이 어디입니까?
야곱의 12아들이지 않습니까? 레위는 야곱의 몇째 아들로 기록되어 있죠? 예, 셋째 아들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레위 지파, 레위에게는 또 세 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남의 족보 이야기라고 이렇게 개심치레하게 보지 마시고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잘 이해하십시오. 내 족보도 꿰기 힘든데 남의 족보 참 어렵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게 성경의 역사서를 지금 이야기할 때 지금 역사를 제가 지금 훑는 거예요. 이 가정의 역사, 이 가문의 역사를 지금 훑는 거예요. 한 20대를 지금 훑어야 돼요. 20대 손을요. 물론 다 살피는 건 아니지만, 자 그러면 그 레위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셋째 아들인 레위가 있습니다. 근데 레위에게는 또 세 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이름 다 들어보셨죠? 게르솜, 고핫, 무랄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 각각 맡은 바 일이 다 다릅니다만, 특별히 레위의 세 아들 중에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되는 인물이 누구냐면 고핫이라는 인물이에요. 고핫. 여러분 고핫이라는 인물, 제사장으로서 레위 지파로서 제사와 관련돼서 이 고핫이 뭘 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성막에서 쓰는 성물 기구들을 반드시 고핫 자손이 메고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분 다윗이 예루살렘 성으로 아직 성전이 없을 때니까 예루살렘 성으로 언약궤를 옮겨올라. 왜 언약궤를 옮겨오네? 실로에 있던 언약궤가 저 블레셋과의 싸움을 하러 나갔을 때에 자기네가 지니까 이스라엘이 그 땅에다 갖다가 전쟁터에다 갖다가 언약궤 갖다 옮겨놔 버렸어요. 그걸 빼앗겨 버렸다고요. 그래가지고 그 언약궤가 실로에도 없고 예루살렘에도 없고 엉뚱한 데 가 있었어요. 다른 개인의 집에 가 있었다고요. 그걸 이제 옮겨올 때에 다윗이 중요한 원칙이잖아요. 언약궤니까 누가 반드시 옮겨야 돼요. 고핫 자손인, 그렇죠. 레위인들인 고핫 자손이 움직여야 되는 거, 매야 되는 건데 그 원칙을 지키지 않아서 바로 그냥 우사와 아효가 거기서 죽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멈춰버렸습니다. 그 일이 왜 있었느냐 하면 그 성물은, 곧 언약궤는 누가 메고 가야 되냐면 고핫 자손이 메고 가야 됩니다. 그걸 이제 다시 이야기 들리는 거 아니고 그 고핫, 바로 그 고핫에게 4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냥 여러분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 그 4명의 아들이 누구냐면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고핫의 4아들 중에 첫째 아들인 아므람에게 3명의 자손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아론, 모세, 미리암이라는 3명이 있었다고요. 복잡합니까? 이건 남의 족보지만 여러분 좀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표를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이 이름이 뭐죠? 고핫의 둘째 아들 이스할입니다. 이스할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하나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아들이 누구냐면 고라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이 고라의 후손이 바로 누굽니까? 엘가나와 사무엘이에요. 그러니까 지파는 레위 지파지만 따져 올라가다 보면 누구의 직계손이 되냐면 고라의 후손인 거예요. 고라. 근데 여러분 고라 하면 여러분께서 기억하시는 좀 참담한 사건이 하나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 민수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이제 고라가 누군지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 지금 오늘 엘가나와 사무엘이 어떤 계보를 타고 가는지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고라의 후손이에요. 레위의 후손인데 중간까지 좀 와서 고라를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따지면 엘가나는 레위의 19대 손이고요. 사무엘은 레위의 20대 손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고라라는 사람은 어떤 인물이었느냐? 여러분 민수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 이미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본문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일 수 있습니다. 자, 민수기 16장 31절부터 35절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민수기 16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224쪽입니다. 구약성경 224쪽.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러면은 성경에서는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했지만 고라와 아론과 모세는 서로 무슨 사이가 되는 거죠? 사촌이 되는 거죠.
그 모세가 사촌이 돼서 고라, 다담,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어요. 그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모여 있는데 이 셋이 안 온 거예요. 그래서 부르러 보냈는데 고라, 다단, 아비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안 가. 네가 왕 되려고 하는 일에 우리가 왜 들러리를 서? 이러면서 대들었어요. 사촌한테. 민족의 지도자인 모세한테. 그 이야기 뒤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민족의 지도자들 격인 그들을 따라서 한 250명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끝에 안 가. 너 왕 되는 일에 우리가 왜 들러리를 서? 싫어라고 고라, 다단, 아비람이 아예 보이콧을 해버립니다.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반대한 겁니다. 그 뒤에 있었던 일이에요. 민수기 16장 31절부터 35절까지가 그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와우. 땅바닥이 갈라 어떤 일이 생깁니까? 땅이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이라는 얘기는 고라를 따랐던, 고라의 의견을 따라갔던 사람들, 정치적으로 같은 라인에 섰던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대요? 땅 속으로 들어갔어요. 어디로 들어간 겁니까? 지옥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땅, 지, 감옥, 옥, 모세에게 대들었다가 들어간 거리요. 그 다음 33절에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보세요. 여기 수올이요. 지옥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수올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에서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여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와. 이런 일이 생겼는데 거기서 앞장섰던 인간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고라란 말이에요. 근데 그 고라가 누구의 선조라는 얘기죠? 엘가나와 사무엘의 선조예요. 근데 여러분 요거 잘못 이해하면 여기서 이 고라의 가문이 다 죽은 거 아니냐, 멸문지화를 당한 거 아니냐 라고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 감사하게도 정말 감사하게도 여러분 민수기 26장을 한번 가보세요. 민수기 26장 재밌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야기를 다시 떠올리면서 고라 가문의 이야기를 다시 언급을 합니다. 고라 가문이 멸문지화를 당했는지 아닌지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민수기 26장 10절 11절입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고라는 죽었어요. 아니 이스라엘의 아들인 고라가 죽었어요. 알고 보니까 고라는 그 의견을 같이 했던 그 대적자들과 함께 싹 다 땅에 그냥 다 처박혀가지고 지옥으로 떨어져 죽었는데 감사하게도 지금 보니까 누구는 살아남았어요. 아들들은 안 죽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남의 집 이야기라고 너무 이렇게 멀뚱멀뚱 얘기하지 마십시오. 이건 정말 이 고라 가문이 완전히 그냥 싹 패가 망신 정도 아니에요. 완전히 멸망해가지고 씨가 마를 위기까지 갈 수 있었을 심각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뭘 다른 걸 어떻게 해서 좋은 걸 보여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해져가지고 조금 틀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들을 살려놨기 때문에 누가 태어난 겁니까? 사무엘이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알고 봤더니 사무엘이 정확하게 하는 일이 뭡니까? 중요하게 하는 일. 예? 사무엘이 했던 최고의 일이 뭐예요?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만 하나님이 고라는 지옥으로 처박게 하고 그 아들들은 살려놓으신 이유는 알고 봤더니 뭐예요? 결국 가보세요. 알고 봤더니 누굴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을 세우려고 했던 거예요. 아니 더 뒤로 가보자고요. 역사서니까. 역사를 보자고요.
이걸 보시잔 말이에요. 이것 속에서 이걸 보자고요. 그래서 그 아들들은 살려놓으셨더니만 결국 어떻게 된 겁니까? 다윗 하나 세워놓으려고요? 아니요. 어떻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가 나게 된 이유라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게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게 역사예요, 여러분. 아, 여러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2014년 6월 8일은 역사예요. 기록된 역사. 그러나 그건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역사예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찾으시는 교회를 통해서. 할렐루야. 진짜 하나님의 역사는 뭔지 아십니까? 잘 보세요. 여기 아버지 죽고 아들만 살아남은 이 찌끄러기들. 죄송합니다. 표현이. 아니 그럴 수 있잖아요. 요 고아들. 아버지 죽고 아들들만 남아있는 이 비참한 영혼들이요. 평생 뭐를 안고 갑니까? 예? 평생 너무 남의 얘기 하지 마세요. 평생 뭐 안고 가야 돼요, 이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그냥 죄를 졌습니까? 하나님에게 대든 거예요. 모세에게 대들은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 너만 해먹냐? 뭐 이따위 얘기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들은요,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지만 사는 게 아닌 거예요. 그 마음을 아세요? 고라의 자식들? 맨날 그 아들들 이야기할 때 바라보면서 뭐라고 할까요? 저 고라의 새끼들 저거. 저 고라의 자식들. 고라가 자꾸 발음이 안 돼. 고라. 뭘 어쨌길래 고라가. 너 몰라? 아니 모세하고 아론한테 아주 대놓고 대들었잖아. 지들이 지도자 한다고 지들이 제사장 하겠다고 니들만 해먹느냐고 대들었다가 결국 땅에 들어가가지고 지옥에 처박혔잖아. 그 자식들이야. 여러분 이게 한나의 태가 막힌 거나 뭔 다를 바가 있어요. 여러분 살았지만 그들의 역사는 정말 답답하죠. 아버지 때문에. 물론 아버지가 죄진 게 자식들한테 가진 않아요. 아버지가 심포도 먹었다고 아들내미의 이가 시지는 않아요.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그 자식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근데 이건 분명히요. 여기 고라의 자식들이 죽지 않고 살아남은 건 분명히 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자, 정리합니다. 다른 놈들은 뭐라 그래도, 다른 인간들은 아무리 뭐라 그래도 내 아버지가 무슨 짓을 했든지 내가 살아있는 거는, 이건 독불장군이 아니에요. 내가 살아있는 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로, 그 은혜로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될 거예요? 아예 정확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자기 아버지가 어떻게 됐다고요? 땅이 갈라져 지옥으로 떨어져. 그렇지요. 자칫 잘못하면 땅이 갈라져 지옥으로 처박힐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는 걸 평생 고백하면서 사는 게 이 고라의 후손들인 거예요. 그게 역사란 말입니다. 뭐 사업 잘 되고 돈 많이 벌기 그게 역사가 아니에요. 나는 정말 때려 죽여도 하나님이 나를 넌 지옥 가! 라고 이야기를 해도 아무 소리 못하고 찍소리 못하고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그게 역사인 거예요. 그걸 깨달으니까 고라의 후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고라의 자손들이요. 그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역사를 너무너무 사랑스럽게 은혜롭게 받아들여가지고 난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놈이었는데 살아났구나. 지옥 가는 인생인데 내가 살아났구나.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고라가 돼보지 않고는 어떻게 그 얘기를 합니까? 시편 42편 보십시오.
아우, 제가 숨이 다 차네요. 시편 42편입니다. 이 역사가, 이 히스토리가 이해가 돼야 이 시편 42편이 여러분에게 와 닿는 거예요. 이제는 그냥 여러분이 그냥 하는 소리로 그냥 은혜스럽구나 이게 넘어갈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고라 자손이요 평생 뭐하며 사는지 보세요. 시편 42편 찾으셨나요? 거기 타이틀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고라 자손의 마시기는 뭐예요? 교훈이라는 거죠. 너희들 이거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뭘 보고 배워요? 지옥에 빠진 놈의 새끼들이. 그 자식들한테 뭘 배웁니까? 아니잖아요. 뭘 배우라는 겁니까? 그걸 배우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배우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보십시오. 뭐라고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고라의 자식들의 마음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아버지 그렇게 지옥 들어가고 그렇게 처참하게 심판받았는데 그 새끼들로 태어난 우리가 손가락질 받아가면서 처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이 처참함을 하나님의 역사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라고 시편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어요. 이게 그런 시편이에요 여러분. 함부로 이 시편이 목마른 사슴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알듯하가 내 마음이 그렇다는 둥 이렇게 변칙 세우지 마십시오. 그럴 내용이 아니에요. 고라의 자손들 그 아들내미들이 직접 자기의 눈앞에서 아버지가 죽는 걸 보고 그리고는 그 연약한 눈빛 아주 그 경멸과 멸시의 눈빛들이 막 그들에게도 쏟아질 때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로 살아났다는 그 은혜로 살아났다는 걸 깨닫고는 평생 뭐하며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을 찬양하면서 살아가요. 뭐가요? 기왕에 찬양이 나오는 거, 그 자손들이, 고라의 자손들이 그 은혜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쭉 한번 보세요. 내 영혼,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시겠지요? 이제 이들이 어떤 걸 경험했는지 그것이 그대로 나오고 있는 거요.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산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눈을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네 아버지 어디 있냐? 네 아버지가 무슨 짓을 했느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게 고라의 자손들이에요. 그들이 깨달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나나요? 어디 볼까요? 여러분 44편 보세요. 또 역시 고라의 자손들이에요. 여러분 이거 예전에 발견하셨어요? 확인하셨습니까? 이게 고라의 자손들의 찬양입니다. 그것뿐입니까? 45편 또요 46편 47편 48편 49편이요. 또 저기 가볼까요? 84편이요. 84편에도 똑같이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맞추어 부르니 만군의 여호와의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아버지가 뭔 얘기했어요? 고라가 너 왕 되려고 하지? 라고 모세를 오해했단 말이에요. 깔아뭉갰단 말이죠. 그런데 이 자손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대로 은혜 받은 거예요. 제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가문은 아주 제대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막으신 거가 은혜가 된 거예요. 그게 역사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의 인생이요, 자신이 막히는 보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고, 자신의 막힘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시를, 찬양을 불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여러분, 이제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막힌 것, 그걸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게 이 고라의 자손이 그들의 후손인 엘가나와 사무엘을 통해서 이젠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군데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찾지 마시고 기록을 해놓으시고요. 역대하기 때문에 역대하 20장 19절이에요. 이거는 다윗이 성전 짓고요, 찬양대를 세우는 얘기거든요. 찬양대. 그때 이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네요. 역대하 20장 19절에 들어보십시오. 고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다윗이 이스라엘의 고라의 자손 중에 바로 고 계열로, 특별히 여러분, 사무엘이 태어나면 나중 얘기지만 사무엘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두 아들 중에 요엘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요엘의 아들 중에 누가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헤만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죠? 그 헤만 중첨단 이래가지고 많이 나와 있었잖아요. 그게 바로 사무엘의 둘째 아들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손자예요, 헤만이. 역할이 뭐예요? 성전에서 찬양하는 거예요. 와우,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가문이 아예 하나님 앞에 모하면서 살아가라고 부름받은 가문이 되어버렸어요. 그 지옥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과 가문으로 아예 구별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나를 막으신 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리고 그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살아가도록 만들어 놓은 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라가 한 일이 뭡니까? 지옥이 있다는 걸 알려줬잖아요. 그게 그 사람이 한 일이에요. 지옥이 있다는 걸 알려줬어요, 고라가. 그리고 그의 자손들은요, 남아서 그 지옥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을 그런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역사의 현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낭망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왜요? 그거 막고 다른 길로 트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역사하신 하나님을 뭐 하도록 한다고요? 찬양하도록 이 고라의 후손들처럼 그렇게 세워가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좀 기다리세요. 좀 참아내세요. 좀 견뎌내시고요. 좀 겪어내세요. 예? 왜 자꾸 내 물꼬로는 안 들어오냐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걸 막으신 것도 도구로 쓰신 거잖아요. 그리고 저쪽으로 돌린 거잖아요. 다윗이 태어났잖아요. 다윗이 태어나야 진짜 왕이 누구라는 게 드러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왕이시고 주님이 왕이시라는 게 드러날 거 아닙니까? 그 일을 위해서 이미 고라는 그렇게 들어갔고, 고라의 아들들은 살아났고요. 평생 찬양하면서 살아가는데 결국 사무엘이 하는 일은 다윗 세우는 거죠. 다윗 세운 게 그냥 다윗만 세운 게 아니라 예수 세운 거예요. 교회 세운 겁니다. 성도 세운 거예요. 이게 역사서를 보는 관점이라는 겁니다. 그 속에 우리는 들어와 있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때로는 뭐 하실 때도 있다. 막을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태를 막을 때도 있고, 사업을 막을 때도 있고, 건강을 막을 때도 있고, 관계를 막을 때도 있고, 감정을 막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낭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만을 고백하며 이 고라의 후손들처럼 엘가나와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늘 경험하시고 그 경험을 통하여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고 고백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나눠드린 자료의 아랫부분에다가 요약해놨습니다. 뭐죠? 인생의 역사는 인간 역사를 눕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이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서 살아가라고요? 고라의 후손처럼, 그렇죠. 영원히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사무엘 상하가 시작이 됐습니다. 앞으로 어떤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시길 바랍니다. 누가 언제 태어났고 누가 몇 년도에 뭐가 됐고 역사서는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시고 여러분 절대 역사가 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 빼야 이거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속에서 이거 빼시는 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히 고라의 자손들처럼 찬양하며 구원해 주신 것 감사, 하나님 구원자이신 찬양,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